달은 특별한 기간으로 잡고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오늘 본문이 좀 다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이제 나사로 이야기.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성경을 꾸준하게 공부해 왔는데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 준비되고 있고요. 만약에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잠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품에, 낙원에 지금 머물고 있으리라고. 그 상태죠. 영혼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지금 부자와 같이 그렇게 머물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날 것이고, 마지막 그 백보좌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하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온 우주적으로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존하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알곡은 모아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죽정이는 모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최후의 결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천국에 갔다, 뭐 지옥에 갔다, 내가 그것을 봤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 천국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냥 꿈을 꾸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냥 선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인 용어로 선망. 내가 뭔가 많이 병약하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심상이 일어나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본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일어나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또 그런 책을 제가 하나 봤어요. 몇 년 전에 템플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인 신성종 교수라는 분이 한 100권 미만 신앙 서적을 기록했거든요. 뭐 의미 있는 책들도 많이 기록하셨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던 도중에 이제 환상 중에,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 책은 일반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쓴 게 아니라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평생 신학에 문바쳐온 철학 박사이자 신학자인 그런 목사님이 쓴 것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신뢰를 얻게 했거든요. 참 재밌어요. 그 제목만 봐도 재밌어요. 뭐 천국이 이제 몇 칸으로 돼 있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더라. 지옥도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냥 소설처럼 재밌게 읽으시려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었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리뷰를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요, 유튜브에 보면요,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내가 천국을 봤다, 나 지옥을 봤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옥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참 유익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부정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부정적일 수 있을까요? 뭐가 부정적이냐면 천국과 지옥 얘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거 봐라,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이죠. 이런 간증들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이지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천국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리 솔깃하게 간증을 한다 해도, 아무리 막 절절하게 간증을 한다 해도 참조할 뿐이지 그것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 이런 말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지난 여러 주 동안에 누가복음 16장 지금 오늘 본문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제가 지난 여러 주 동안 전한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저는 오늘 오직 성경에서 전하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이제 낙원이다, 음부다. 사실 천국과 지옥 얘기하신 거 아니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임하기 전에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분명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부자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펴본 부자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예, 지금 부자의 모습은 너무도 애타고 또 간절하게 여겨집니다. 부자의 이런 간절함은 27절, 28절 한번 보시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로 통칭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유대적인 배경으로 보자면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전부 다 아버지 또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부자는요, 지금 지옥, 그러니까 음부에 와서 보니까 이곳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음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갈 지옥은 얼마나 더 처참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음부의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나는 이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매일, 오늘 우리가 16장 처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파티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를 마실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 볼까.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오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누리듯이 이 사람들의 매일엔 어떤 것을 즐길 것인지, 어떤 즐길 거리를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나서 근데 음부의 상황에 처해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5 형제들, 같이 파티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형제들에게 지금 이 내세의 상황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대신에, 내가 가면은 또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가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대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분명히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고 부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지금 애타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런 곳이 있음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증언하게 해주신다면 제 형제들은 이런 비참한 곳에 오지 않도록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지 않도록 제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부자는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자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성공률이 높은 전도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형제들은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 집을 오가면서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사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받겠죠. 그 얼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그가 죽었다는 걸 또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분명히. 근데 나사로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자기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이 낙원과 음부의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준다면, 그러면 자기 형제들은 분명히 음부가 아닌 낙원의 일을 어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거라고 여겼던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다섯 형제들에게 전해주면 분명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내가 있는 이 음부가 아니라 나사로가 머무는 그 낙원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음부 현실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야기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고 싶다는 이 부자의 생각, 참 기특한 생각 아니에요? 그것도 지옥에서 전도하는 부자의 뜨거운 전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 나사로를 보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 외에도 그 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깨워가지고 보내주셔야 그게 좀 맞는 하나님의 어떤 처신이 아닐까요? 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부자가 전도하기 위해 작정한 태신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 5명이에요. 5명.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전부 다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결혼했다고 여기는 것이 좀 합리적이에요. 아내까지 했으면 그러면 10명이잖아요. 이 형제들, 5형제들의 결혼한 아내들이 있으니까 10명일 테고, 그분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거잖아요. 우리 요즘처럼 안 낳고 못 낳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뭐 너댓은 기본이었으니까요. 4명이라고 치면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뭐 아는 지인들까지 합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합쳐서 하면은 적어도 한 4, 50명 정도? 좋게 넘을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요, 그냥 웬만한 개척교회 하나 세우고도 남죠. 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이들은 부자잖아요. 그죠? 부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들이 가진 환경이나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쓰이겠어요. 그저 주저할 필요도 없죠. 저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보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 부자, 그렇게 요구하는 부자에게, 야, 너 부자 정신 차렸구나. 내가 네 소원대로 나사로를 바로 보내주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격려와 함께 부자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얼른 보내면서 천국과 어떤 낙원과 음부의 실상을 전해야 했겠죠. 해야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정말 실망스럽죠, 하나님의 응답이.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평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또 강조해 보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자 형제들 집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몇 명이에요? 어림잡아도 4, 50명이에요. 이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왜 보내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전도의 효과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면서 믿으세요 그럼 믿겠냐고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자기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세에서 직접 온 사람이 가서 너희들이 죽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낫겠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끝까지 찾아가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마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다 건져 천국 백성 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자의 요구를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거절하시냔 말이에요.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은 부자는요,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16장 30절 보세요. 1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요 눈이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원고가 잘 안 보여.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안경을 이제는 쓰고 나와야 되겠어요. 부자 생각에도 죽었던 나사로만 돌아간다면 틀림없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이렇게 냉정한 하나님 모습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 좀 다른 면이 있었네. 하나님 좀 의외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전도하면요 100%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 보면서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좀 좌절감마저 들죠. 부자 요구대로 나사로를 보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참히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한 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담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자, 부자의 애타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그런데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안에서 100년 미만 사는 것도 비참한데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부자의 간절한 애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모세와 선지자들 도대체 뭘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모세는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죠? 모세가 썼던 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오경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들도 여기서 당시 선지자는 말라기를 끝으로 변변한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또 뭘까요? 그죠? 선지자들이 쓴 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느비임이라고 하는, 나비가 이제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쓴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경들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전해주는 사람들, 즉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경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천국에서 올 수 있음을,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시대마다 각각 다른 옷을 입혀서 늘 보내시죠. 그 시대마다 구원받을 길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모세 구약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었죠. 모세는 출애굽 과정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였죠. 그의 글이 엮여서 오경, 즉 성경이 되었고요. 또 모세 이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이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그들을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전도자로 오게 하신 거예요. 직접 그 구원의 길이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내내 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전도자로 오셔서 천국 복음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십자가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만드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을 전도자들을 세워서 전하게 하세요. 그 전도자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뭘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죠. 그것은 천국에 있는 자가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지옥에 있는 자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전해주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과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안이 없으면 모를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기적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기적에서 난다 하지 않아요. 들음에서 난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어떤 빅 이벤트, 엄청난 기적적인 어떤 장면을 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은 받겠죠. 신선한 충격. 와, 대단하다. 일반적이지 않은데 놀라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빅 이벤트를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다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고요. 차분하고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복음을 들어보면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는 천국 백성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따로 불러내어 모아놓은 무리. 많은 군중이 있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갖고 한 군데 따로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곧 그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깥에서 화분 막 흙 갈 때 그 도구하고 집에서 국 풀 때 도구하고 같이 쓰지 않죠? 예, 국 풀 때는 국을 쓸 그 깨끗한 국자를 쓰고 밭에서 그냥 두엄이나 막 거름 같은 거 할 때는 거기서 쓸 거 그냥 쓰고, 이걸 구별하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쓸 곳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되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예, 거룩한 무리, 구별되어진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불러서 천국으로 향하는 백성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즉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해요. 우리 영광교회 제일 1의 표지가 바로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불신으로 지옥 가는 발걸음을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죠.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은 평생 끊임없이 전도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야 하고 세상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교회와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이 바라볼 땐 정말 바보 같은 방법으로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을 막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들이 볼 땐 너무 바보스러워요. 말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양은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무시하고 낙원이나 음부 있는 사람을 막 대거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전도 지르고 전도해봐요. 그러면 세상이 뭐가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교회도 존재 의미가 없어져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부자의 형제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서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요. 어느 불신자가 심판대 위에 섰어요.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하고 이제 야단치시는 거죠. 저는 세상에 살 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평소 다니는 길 옆에 교회나 뭐 십자가는 봤냐? 그럼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녔죠. 이놈아, 그게 네가 늘 봤던 그 교회가 예수 믿으라는 나의 사인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 신호를 아주 가볍게 쉽게 무시해버렸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전도예요. 불신자는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과 만물 안에서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만물에게 지어진 그것만 봐도 산천초목, 드높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드넓은 대양과 섬들, 기와여초 만발한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 뜨거운 연인의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우길 건가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진화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우길 건가요? 하다못해 일상에서 만나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길거리, 터미널, 병원 등등 전도자가 전도하는 음성이나 전도지나 전도 문구를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못 봤다고 우길 건가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보내신 전도자들의 외침이라고요. 아무리 촌스럽게 여겨지고 바보같이 여겨져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사람이 철이 들면요, 내가 어디서 왔지 이거부터 생각해요. 존재 자체를 생각한다고요. 사춘기 지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머리가 깨어나면서 아이들이 고민하게 되는 10대 초중반 또는 중후반의 아이들이요, 뭐 이렇게 사춘기를 지내면서 크게 고민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 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우주의 끝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사람의 인지가 닿지 못하는 상상을 자꾸만 하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반드시 한 번은 고민을 해요. 그 존재적인 고민은요, 인생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살았다면 그때 그 폭발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한한 어떤 영적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고민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존재적인 고민은 인생 안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이런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지옥 가는 거죠. 실종 아동 현수막 보셨어요? 우유를 먹는데 우유 뒤에도 실종 아동 현수막 그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보셨을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그 현수막은요, 그 전단지는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나의 부모님과 가족을 찾기 위해 정말 중요한 단서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사람에게 실종 아동 현수막처럼, 실종 아동 전단지처럼 하나님을 찾는 무수한 길을 이 땅에 새겨 놓으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음성이 사방에서 들려요. 지금도 그런 현수막 전단지 들고 거리에 나가서 자기 목숨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특별 임무를 받은 요원들이거든요. 특별히 현수막 전단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아줌마, 청년, 학생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먼저 알아서 전해주는 말과 행동,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 방식이 너무 무식하고 미련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지옥 가는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전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지하철에서, 아파트에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형무소에서,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들 곁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전도자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고 나올 때 성경책 옆구리 끼고 나오죠. 그 성경책, 예배당 위에 달려져 있는 십자가 네온 사인, 호텔에 비치된 성경 한 권, 길에 뿌려진 전도지 한 장, 아니면 붙어있는 현수막 하나, 이 모든 장치가 내가 오늘 밤 너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길 준비하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음부에서요, 이 부자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애간장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엄청 많겠죠. 내가 우선 죽고 나니까 그냥 후회가 되는데요, 씻을 수 없는 후회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그런데 땅 위에 아직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비참함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간장 태우면서 발 동동 구르는 존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들은 모두 부자처럼 때늦은 절규 속에 고통하고 있을 건데, 아마도 이런 절규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속았다. 내가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서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이곳은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거라. 제발 부탁한다. 제발 이곳 지옥만은 오지 마라. 제발 지옥만은 오지 마라. 지옥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믿겠지. 먹고 사는 일이 좀 바쁜데, 뭐 공부하느라 짬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해.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믿겠지 뭐. 다른 기회가 또 있겠지. 글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우리가 지금도 지옥을 목적지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부자와 같은 결말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죄악 아니겠어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사이비 이단,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주 물귀순 작전으로 막 달라붙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 각종 이단들이요, 영혼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막 끌어간다고요. 이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부자가 그토록 오지 말라 부르짖음 절규하는 바로 그 지옥으로 나의 형제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하면서 망설일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면서 뒤로 미루실 거예요? 주저할 시간이 없죠. 예수 없는 누구라도 빨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학교, 나의 직장의 선교사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바울처럼 세우셨다고요. 아멘 합시다. 예. 죽었다 깨나도 싫은가 봐요.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아요? 이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동, 삶에 묻어나게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공주의 권세를 잡고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권과 정치를 다 관장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용의 권세가 짐승에게 그 호를 내주었거든요. 세상의 권세들은요, 항상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세 존재, 사탄과 그 호를 받아서 다스리던 그 짐승과 더불어서 그 음녀는 다 심판받을 존재들이에요. 다 함께 지옥에 멸망을 당한다고요. 자,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죠. 왜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할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까 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헌금을 빌미로 교회를 폄하하고 사이비 이단들 건강한 교회와 같은 집단으로 너도 뭐 이단 사이비랑 틀릴 게 뭐가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침소봉대하죠.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다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잠재하고 그럼 평가하지 않고 못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칭하면서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골라와가지고 이것 봐라, 이게 너희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제시하는 이 땅 위의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불신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길 잃은 양들을 모아 천국 울타리 안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이런 지평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 선한이웃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5 형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이제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복음의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봐요. 우리 욕심에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의 세상 보면 벌써 당장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식당부터 찾을걸요. 욕심에 눈이 멀면 그래요. 근데 우리 욕심 내려놓고 복음의 눈을 다시 끼고 세상을 보자고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에 다녔다가 낙심한 사람들 꽤 많죠. 시험 든 사람, 좌절한 사람, 교회를 피해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들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전도자의 음성이 우리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본질에 가깝게 지옥 갈 온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천국 갈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 그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방법은 우리 안에 이미 주셨죠. 현장에 가면 알게 돼요. 아직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맞닥뜨리면 알게 된다고요. 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전해야 할 귀중한 복음의 삶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입술로 전해주길 바래요. 가서 전하길 바래요. 책임은 주님이 지셔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시라고요. 최고의 거룩한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은요, 그 마음을 사기 위한 섬김이요. 지금까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야말로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복이 되기 원하세요? 예? 여러분, 물 한 바가지, 생수 한 그릇을 얻어 마시기 원하세요? 아니면 샘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의미에서 복 받기 원하세요? 복이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텐데 너는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예, 복되게 삽시다. 예, 복되게 삽시다. 예, 복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가득 있음에도 복음 전도자들인 저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마치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게 될 사람처럼 나그네 됨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연연하여 이 땅과 짝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런 면들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먼저는 진심으로 교제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제하다가 충분한 관계가 젖어들어 예수님처럼 입술을 벌려 그들에게도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참 사명자로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멋지게 쓰임받다 부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